성경 봉독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408쪽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8절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구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그의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이나라. 분이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홍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야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덕분하는 부끄럽게 하여 죽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덕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느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11월의 첫날입니다. 또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오래간만에 갔더니 서울 감기가 옮아가지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큐티 본문이 구약의 사무엘상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눈물로 사야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의 탄생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탄생과 진정한 기도가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의아해할 수 있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제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1절을 통해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던 엘가나라는 사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내였던 한나에게 닥친 고통의 의미를
세 번째는 한나가 올린 기도의 의미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엘가나라는 사람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한 지역인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지파였고 엘가나 역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 없이 이리저리 흘러가다 에브라임 땅에 정착한 가난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라는 이 평범한 사람의 존재는 어떤 또 다른 의미를 가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가나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원대한 꿈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이 꿈은 야곱과 이삭을 통해 전해졌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낸 모세에게 전해졌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여호수아 장군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다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지도자인 사무엘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가 바로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는 그저 평범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지도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울 왕국은 다시 다윗의 왕국을 탄생시킵니다. 하지만 다윗이 통치하던 왕국은 결국 멸망해서 400년의 암흑기를 보내지만 이후에 유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빛으로 오신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지금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속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기자였던 사무엘이 일어나 인간이 통치하는 왕국이 일어났지만 그 결국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성취되는 놀라운 구속사가 이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비록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라는 특별한 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엘가나처럼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엘가나처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섭리 가운데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바울 사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이방인이요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없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된 특별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에게 주신 고통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브닌나였고 또 한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결혼한 여자가 자식을 못 낳으면 칠거지약에 속해서 소박을 맞기도 했으니 자식을 못 낳은 한나에게는 큰 수치였을 뿐 아니라 자식을 거느린 브닌나의 충동죄로 인해서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고통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한나는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임의 고통 또한 하나님이 뜻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한나와 더욱 깊이 교제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그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임한 고통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한나의 고통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나가 올린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으며 아들을 주시면 그를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이는 아이를 낳아 덕을 보겠다거나 자신을 괴롭힌 자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어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는 이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바친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으로 이끄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분석하면 대부분 육신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구원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처음에는 자식을 주시도록 육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무엘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기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을 여시고 다윗 왕국의 진정한 통치자를 베들레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강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작은 물줄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를 이어주는 주파수입니다. 기도라는 영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순수한 사랑으로 이끌어주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가 지극히 특별하신 하나님께 작은 고통을 통해 나아가게 하고 그 고통을 넘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 위해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처럼 지극히 평범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의 선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동참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